철학 임명을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로 얘기하러 가노니.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초소를 받으라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그 다시 오실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안 계시는 천국. 잠깐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다닐 때 있던 에피소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한 번쯤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치료하러 다녔을 때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또 해줘 그러십니다. 아니, 어머님 뭐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천국 이야기. 어머니 모시고 뭐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저는 어머니하고 다닐 때 그리고 흉보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아들이 소리 질러 못하게 해서 대학을 할 데가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말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 얘기, 우리가 믿는 게 영적으로 가 있고 천국이가 천국 얘기 하다가 이제 병원 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는가 봐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걸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서 치료받고 들어가게 되니까 잊어먹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천국 나머지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아니 못해드리는 천국 가셨어요. 오늘은 더 들려드리지 못할 그 천국 이야기 대신에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앞에 그 소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꿈이겠죠. 꿈에 어찌어찌해서 어디를 갔는데 한참 유리집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뭐고 좋은지 나쁜지 설명할 줄 모르시고 그대로 어머니 느낌이 유리집이에요. 유리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를 배웠대요. 근데 내가 그 유리집을 상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화려한 크리스탈로 된 집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된 온천체가 그런 집이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짐작을 상상을 합니다. 성국이 그만큼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증언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전환받기 때문에 저도 흑한 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여러분도 아마 별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그분 할아버지가 입은 두루마기가 있는데 두루마기에 다이아몬드가 다 붙어서 번쩍번쩍하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은 너무 번쩍이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 그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아버지 얼굴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천국에서 빛을 받고 하는데, 그 후로 그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무슨 얘기는 여기서 스킵하고요. 제가 이것을 어머님이 지원했습니다. 혹시여서 또 먹고 확인하느라 들었으니까 이거 갖고 못하잖아요.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 오래 살다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을 어머니에서 노인분들입니다.
야산인 거를 생각해놓고 진실 묻고 그걸 얘기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알아서 어머님이라도 그게 진짜 말이 진실인가? 또 뭐 100번 이상은 물었어요.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토시하는 들지 않게 그 증언하셨어요. 속에. 근데 어머님이 몇 가지를 이제 공고를 카스로 연속해서 방송하지 그런 게 아니라 카스로 보여줘요. 그 천국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같이 똑같이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대요. 어머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다면 야산처럼 산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양쪽에는 얕은 야산이 이렇게 있고 골짜기예요. 근데 그 길이 좁고 그 좁은 고속길인데 온통 나무가 다 쓰러지고 바위덩어리 돌덩이가 엉키고 풀이 얼마나 엉키고 그래서 막혀서 갈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너무 험난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갑자기 천둥 소리, 쾅쾅 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뭐를 들어보니까 잘 닦여진 길이 있는데 이런 부산 들어가고 흙으로 된 땡에서 평평한 걸었는데 거기에서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근데 30여 명의 여자들이 한국에 깡통치마를 입고 경쟁하듯이 서로 막 끙끙거리고 지옥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예요. 짧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에요. 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경쟁하듯이 쿵쾅거리면서 뛰어간다.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런 말씀대로 아마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이 광채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냇가가 나올 텐데 그 냇가로 건너가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진검다리라는 길이 있고 진검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면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시면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까지 쭉 가라 하셨으니까 그걸 계속 가면은 큰 구렁이 나오는데 이러면 그냥 영차하고 칵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구렁이 나오고 손들이 물 마시나 하죠. 구렁이 있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영차하고 탁 뛰어서 쿵 하고 발을 딱 들여놓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표현이 그때야. 아휴, 그곳에 그냥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어. 네, 나를 이 세상에 다시 보냈었어. 그제서야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로 다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말씀 들은 바로 전하는 천국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에는 큰 구름이 띄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근데 어머니 보신 꿈에서는 차고 구름을 뛰어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영차하고 세상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에서 부러움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부러움이 지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의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면 문제가 발견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무슨 천국을 보고 왔다는 체험이 그런 식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비추시게 그걸 보면 사실까 아직 하나도 없다. 한 개개인에 주신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각자 구원의 형태가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인데 그 받는 방식이 역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 이야기를 보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를 타우샤하고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를 너무 그 말에 집중하고 빠지지 말자. 저는 그걸 중시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못 버리고 넘기면서 목마른 사막을 지나고 달려드는 야생동물을 때들의 그 위험을 피하며 독사와 독거미 숲과 식인종의 마을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아프리카 우주에 알려지지 않은 토인의 나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기 솔로몬의 동굴이 있어서 그 솔로몬의 많은 보화가 그 동굴 속에 감춰져 있다는 정보 때문에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위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고생길을 감수하며 거의 단순 그곳을 찾아왔다. 원주민 토인들과의 우여곡절을 보는 그들은 마침내 그 소망의 솔로몬의 동굴로 안내됩니다.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서 몇 발자국을 걸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보석들이 햇불 빛에 번쩍이며 눈이 부시도록 시원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보십시오. 그들이 보물에 정신이 팔려 그 많은 다이아몬드를, 루비를, 금은 보석을 부산하게 참기고 있는 동안 동굴 안내에는 스며시 혼자 빠져나가 한 번 닫으면 결코 열 수 없는 그 동굴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돌문이 닫히고 있는 요란한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든 탐험대원들이 돌아보니 안내원은 막 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급히 달려갔으나 문은 기어이 닫혔고 문을 열 줄 아는 유일한 그 안내인은 그 육중한 돌문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탐험대원들은 갑자기 죽음 직전에 있는 자신들의 의기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보물이 이제는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루비도 각종 금은 보석들도 그것은 결코 그들의 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자랑스러움으로 삽시간의 죽음의 절망 앞에서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전 온갖 탐욕과 욕망에 늪에 빠져있는 죽음 직전에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헤거드란 영국 작가가 쓴 솔로몬의 동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솔로몬의 동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푸는 대로 나오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 건너편서 얘기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다룰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천차만별 가장 학생입니다. 꿈이나 환상 또는 심리체험을 하고는 자신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에 대해 비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변화와 진보를 얻었다면 참으로 다양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적인 간증이나 책 가운데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사기성에 있는 간증자들에 의해 교회가 농락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심지어 몽병자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널리 선전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읽힌 책도 있다고 합니다. 1980년도 실제로 한국 선전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믿는 이들 중에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온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고 못 본 사람은 그것은 성경이 없는 이 내용이니까 믿을 수 없다. 무조건 타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면 천국 이야기는 바울이 보았다는 산천성 이야기나 그것이 나사로 이야기만이 진짜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몇몇 선교사님들이 체험한 밝힐 수 없는 금기시되는 그 천국 이야기도 조차도 전부 가짜요. 다녀왔는 듯 아닌 듯 흘리는 그 말도 다 가짜라는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포트를 자개판에서 자유개석회에서 방언 토론이 연원을 진행되면 일찍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쭉 지켜만 보던 한 농객이 등장해서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이 있다고 믿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이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일결하며 중도 노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방언이 있다는 것인지 방언이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헷갈리는 중도 노선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 노선으로 논쟁하는 자들은 방언에는 동조를 하는데 방언을 전혀 몰라요. 천국 간증의 마음 쏙 빼앗으며 정신줄을 놓는 인연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의 실체가 마음속에 그의 영혼속에 이미 살사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없으니 또는 남의 경험에 관심을 뺏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천국 소망이 가득 차 흘러넘친다면 다른 성도의 천국 이야기에 나에게 주신 소망에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구원을 하셨는지 들을 때 함께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듯이 한 성도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신 은총으로 천국 간증을 듣게 되더라도 그야말로 신기하고 신비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1대1이듯이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체험도 하나님과의 1대1로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외적 증거가 행위로는 구원인데 내면적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전무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대하나님의 성의 가르침이 우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가 방언이듯이 구원의 외적 증거 또한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증에서 구주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고백을 할 줄 모르더라도 방언하는 외적 증거 한 가지만 보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지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천국 간증과 책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된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지식과 믿음은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젊은 목사가 설교 준비에 극심한 끝에 이 문제를 의논한 표지를 아버지에게 보냈다. 육신 아버지인지 영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해답 편지는 성경 말씀만 전하여라. 교인들은 그밖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성경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간 먼저 천국의 실상에 대해 말하고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므로 죽음 건너편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이게 본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천국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들이 궁극적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100개 이상 세워되었습니다. 천국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독교의 구원은 초월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상상 속의 가공적인 세계나 비실제적인 이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확실하게 실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먼저 성경에 계시는 천국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성격과 실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십자가에 세워졌고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낙원에 이끌려갔던 최한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제자들에 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아름답고 풍요한 에덴 동산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정과 같이 사랑의 교제와 안식이 있는 소소임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어 그리고자 하는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아름다운 것을 만나는 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물으니 신앙이라고 대답합니다. 화가는 교회로 가서 신자들의 얼굴에서 신실함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을 화국에 담았습니다. 화가는 공원에서 벤치에서 속삭이는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둘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화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에 나타난 빛나는 사랑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화가는 전장터에서 돌아오는 사기꾼인을 만나
그러고 보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라고 합니다. 하가는 전쟁터에다가 이제는 곡식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는 곳을 찾아가서 노래하며 추수하는 평화로운 장면을 그립니다. 하지만 하가는 아직도 그가 찾고자 하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발길로 돌려 집으로 올 때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린 자녀들이 달려와서 두 팔에 매달립니다. 아내가 저녁밥을 씻다가 뛰쳐나와 한바꽃과 같은 웃음으로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줍니다. 잠시 후 온 식구가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를 환영하며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믿음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보고 그가 찾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광경을 화폭에 담고 그 이름 제목을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 남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정의 안식처의 구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은 가슴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의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되기 전 북아메리카 남부 지역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은 살기 위해 불길을 피해 마침내 강 저편에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수장은 이곳을 가리켜 알라바마라고 불렀다가 그 뜻은 이곳에서 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적들의 침략을 받고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알라바마는 없습니다. 쉴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영어로 맨션 하우스 어디는 대저택입니다. 맨션 하우스는 봉건 시대의 영주들이 타는 대저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했습니다. 성국의 말씀을 말씀에 맨션이 각 성도마다 있습니다. 깨진 옆에는 박인숙 맨션이 있고 주위에는 사모님 맨션이 있고 우리 피츠버그 한인교회 천국시에 무슨 뭐야 피츠버그 한인교회 거기에 맨션이 각자 있어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 동행을 함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총독이 영국을 방문하여 런던 인근의 아름다운 저택과 여러 명실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저택을 돌아본 총독이 별로 놀랍거나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안내인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저택은 큰 집이고 호화판으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안내인에게 아버지의 집은 이 저택보다 값이 더 좋다 말합니다. 안내는 놀라며 아버지의 집이 정말 그렇게 좋느냐고 했습니다. 총독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된 저택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자 안내는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3절 말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주례를 많이 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보여준 게 없을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할 때 이처럼 천국은 우리 주님이 최상으로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상상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으로 곳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계신 곳이니 황홀하게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의 형통과 상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천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의 크기는 사방 6천이며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길 가운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고 길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일곱지 목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게 어쩌다 들러서 이걸 사던가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들른 집은 다음에 또 갑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는 것 같듯이 살 곳이 있든 없든 궁금하고 그냥 들러요. 들러서 그냥 물건을 사주고 가요. 그런데 이제 한 집은 사직하니까 젊은 청년이 물어요. 너는 왜 미국으로 가니? 갑자기 물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 때 미국에는 온 바닥이 금덩어리인 줄 알았다. 근데 미국 와보니까 안 그렇더라.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미국을 생각했지 천국을 상상하는데 설명이 그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물어보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시골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이게 팔아가지고 큰 거에서 나는데 너는 뭐가 좋아서 이 미국 땅에 왔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대답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꼴 아파트입니다.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직장이 보장되고 삶이 보장돼서 이 나라가 좋다. 우리를 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천국의 시장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좋은 곳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 집을 예비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으니 묘지가 없습니다. 애통하고 고혹하는 것이 없으니 슬픈 일이나 상심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픈 일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부상 당한 일이 없습니다. 속되고 가정한 일을 하는 자도 없습니다. 폭행, 사기 같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기근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새로운 장소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새로움으로 나타내는 단어로서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최근의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지속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 카이노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아담의 범죄 위에 실패하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결국 다 썩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두 카이노스입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찬란한 천국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로다 하고 기록하는 이유를 우리가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왔습니다. 여왕은 예루살렘을 며칠 동안 돌아가고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와 지혜에 대해 말했을 때 믿을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바의 왕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은 실제의 절반도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시바 왕 예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사물을 볼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녀는 자연의 아름다운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최대한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명성 있는 의사 수술을 듣고 그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받은 소년의 눈이 막판에 열려서 창가에다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음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감격하여 외칩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이나 상태를 접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실제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하고 표현한 것은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을 식으로 또는 이상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평소에 무감동한 표정을 하고 있는 기독자를 각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 설교할 때는 얼굴을 밝게 하여 천국의 빛이 나도록 펴주시라 명합니다. 반대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평소 얼굴대로 표정을 지으라고 합니다.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됩니다. 성도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가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와 높은 인격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중병이 걸렸을 때 일체의 면회를 찾아갑니다. 한 법률가가 문병을 왔을 때 면회를 허락합니다. 법률가는 만나게 줘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브룩스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자네와는 거기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착한 아들입니다. 막내는 교회 다니라는 말에 대꾸하고 도망을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막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형들과는 다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머니는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불러 손을 잡고 나의 큰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를 보니 마음이 기쁘구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다시 만나자 하고 말합니다. 둘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 네가 자랑스럽구나. 다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으며 몸 건강하게 잘 살아라, 잘 있거라. 말을 마친 어머니 숨을 풀었습니다. 막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마음이 걸립니다. 두 형에게는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했지만 자기에게는 잘 있거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생각이 나서 그때서야 그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을 항상 거역하고 산 것을 누리시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고 성진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속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잊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천국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 거듭남, 영생, 구원이라는 모든 단어는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압축하여 선포하러 온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해야 합니다. 회개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이고 구원 얻는 회개이고 천국 얻는 회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문제, 신앙적으로 회개 문제를 신학적으로 회개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생명하는 회개이고 구원하는 회개이고 천국 얻는 회개이다. 생명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래서 신학교를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 우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다는 말은 압축하면 예수 믿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죽음의 순간부터가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천국이 예비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다가 주께서 오락하시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령 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여 인생 나그네 길을 항상 밝고 빛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회장님이 소리를 아주 수려하고 잘 정돈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다는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을 잘 정리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2012년도 우리 하나님의 성의 동북부 지방, 여기는 중부입니다. 중서부가 있고 남쪽에 동북부 지방에 지방에서 목회자님께서 모여서 조영기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을 감사 추천해서 영성훈련 신앙 부흥회를 한 그 내용입니다. 동북부 목회자님들을 원하고 조용목 목사님 한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가서 첫날 저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천국에 대한 말씀 전하고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계속 눌러줍니다. 천국 심판만 물려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기회는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께 천국 이야기와 제가 보았던 천국 이야기. 권사님은 제가 한 15년 전에 토요일 날 여기 앉아가서 그 권사님하고 남자분 이제 한 분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천국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 한번 부른 적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고 계속 이어가려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락하시면 저희의 천국 이야기와 지옥이 계속되는 지옥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자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예비하시는 천국의 아버지로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그에 선포하며 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입술에 아버지 내 같은 말이 잘못된 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아버지는 저희들을 기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천국 소망이 아버지 더욱 커져서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역에 충성 봉사하며 아버지 주께 헌신하다가 부르신 바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